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나서 바로 이어 이 히브리서는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겨질지 몰라도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라? 사라가 무슨 믿음이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라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믿음의 행보를 이룬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붙여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사라가 어땠습니까? 웃었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웃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비웃음입니다. 그냥 웃으면 좋은데 비웃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근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에게 비웃었다니까요. 바로 아들을 낳는 직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함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믿음을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이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라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공유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종종 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미국을 갑니다. 일본을 갑니다. 유럽을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집회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녀오신 뒤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것은 정말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부으셨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성령의 이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금식하시던 권사님들도 계시고 함께 수행하며 조영기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 뒷자리에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들도 계시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협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생겨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구역에서도 지역에서도 교구에서도 교회에서도 협력되어지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이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닌 사라를 향한 사라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라에 대한 믿음을 주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라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전 상황이 아무리 그가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라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갈을 넣어서 자녀를 낳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웃음이 나오는 그 삶,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으로 행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의 판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라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라의 믿음이 언제 나타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사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보면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8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사라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바로 그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18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때 사라가 뒤에서 킥킥킥 대고 웃거든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르러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19장, 20장, 21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은 1년 사이에 나타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장을 통틀어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담아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세 장이 사라로 하여금 믿음이 없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열매가 없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룬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가정이 태의 문이 닫히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사라는 굉장한 충격을 입었을지 몰라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하여서 접하여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길을 동반했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정말 아브라함과 대등하리만큼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던 그 조카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것이 배반되어지는 순간 그가 정말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라의 마음에 어떤 위기감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정말 저런 인생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남편이 다시 보이는 거야. 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제가 기록을 안 했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놀랍게 그 태의 문이 열려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봤을 때 남편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거든. 맨날 찌질해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 자기 팔아먹고 그런 남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찌질해 보였겠어요. 이런 찌질이.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20장에 가서는 그 남편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18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듯 하더니 20장에 가서는 막 기도하는데 자녀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녀도 낳고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 어제랑 다르네? 그러면서 내 남편이 기도하니까 막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역사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18장으로부터 21장의 이 1년의 사건 속에서 1년 동안 사라의 인생에서 그 짧은 1년의 시간 8, 90년을 정말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사라에게 정말 찾아온 그 놀라운 사건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러니 사라에게 찾아왔던 이 두 가지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아비멜렉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는 순간 과연 나는 멸망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이 사라가 서게 된 거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의 갈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믿는 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벨릭스 마음에 생겼던 이 두려움은 성경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이 두 산 사이에 세워서 한 산은 저주를, 한 산은 축복을 명하잖아요. 여러분, 왜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그 중간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축복일 것이냐, 저주일 것이냐. 그래서 복음은 항상 심판과 천국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감사합니다.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지옥은 지워버리고 예수 천당만 얘기하니까 예수 천당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지옥이 없는 예수 천당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살아가 선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가정의 회복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려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앞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복음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낳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냥 많은 결실이 아니라요, 많은 결실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후손까지도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탄생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한 복음 전도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상 이 D.L. 무디가 17살에 삼촌이 하는 자그마한 이 구두 수송공으로 우리를 따지면 서울로 상경한 거죠. 시골에서 살다가 이 D.L. 무디가 좀 뭔가 자기도 출세해 보려고 상경한 거예요. 상경했는데 뭐 연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하고 있는 그 구두 수선 가게에 취업을 하려고 삼촌한테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내가 해줄게. 너 우리 집에서 일해. 단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이, 뭔들 못해요. 아, 삼촌 내가 주일이면 내가 교회 갈게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 사정을 너무 잘 알아. 삼촌이 일렀나 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얘기하니까, 내 사정을 얘기하니까, 내 형편을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한 선교회에서 나도 교사할래요 손을 들었더니 그분이 시골에서 온 한 청년이 교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가짜나 보였나 봐요. 아유, 우리 교회는요 애들하고 선생님 숫자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을 데려오면 교사시켜줄게요. 아이들 데려오면 교사시켜준다는 그 말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17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17명으로 시작하여서 D.L. 무디의 이 전기를 보면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인터넷 매체도 없었거든요. 설교 방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지금같이 뭐 좋은 차가 있어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듯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내가 만입이 있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입 하나 있어도 주님의 은혜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요, 그리고 정말 그 은총을 헤아리면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작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전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려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약속은 받았잖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죠. 약속된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그의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때까지 그 땅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기 전까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졌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 보면 몇 자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이 가장 많이 낳는데 몇 명 낳았어요? 그러니 하늘의 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다의 모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엄청난데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일부라고 그러니까 실망감의 얼굴이 막 보이는데, 여러분, 일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지 않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해지죠. 분명히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야죠.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건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결국 저 천국 본향집에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 결국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일부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완전한 것을 이루는 것은 저 천국 본향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집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내세에 갑절이나 복을 받겠고. 아멘? 갑절이니까 아멘 하시네. 갑절의 복을 받겠고. 그런데 현세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세, 다음 세대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그러나 다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이것은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본향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모세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잖아요.
한마디쯤 해볼 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땅이라도 밟고 죽게 하시지. 섭섭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그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힘이 약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지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도 어둡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내일 모레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섭섭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멀리서만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밟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본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에게 약속했던, 너가 밟지 못했던 그 땅은 내 후손이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후손이 밟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밟지 않는 그 세대들에게는 본향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믿음의 그 행보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아들 낳기 위함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 얻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손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결국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복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행보는, 아, 나는 본향이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 본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아, 나도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이지, 이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맨발의 전도자. 이 김우현 PD가 인생극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김우현 PD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그 일생을 좀 보다가 정말 감동이 돼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셔서 대전 현충원에 이 안장 되셨는데, 그분이 김포의 땅 부자였다라고 그러죠. 일본 와세대 대학교, 와세대 맞나요? 와세다. 거기에 그 학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본 유학 쉬웠나요? 그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정말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30년간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자기 친구 아들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며칠 지내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미 자기가 언제 떠날지를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나 언제 천국 갈 거야? 정말 그러셨는데 진짜 그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몸이 너무
하셨는데 그 날도 맨발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날도 맨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듣는 이 없고 다 모든 사람들이 노숙자 취급하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천국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줘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저 천국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우리 순복음의 역사를 목회자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살폈을 때 가장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한 것은 정말 우리 순복음이 부흥하고 성장할 바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바로 이 지금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천국을 소망했던 분들은 오래 살더라고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래 살고요. 나 천국 안 가. 일찍 가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사라를 통해서도 나타냈던 삶의 모습은 뭐냐? 결국 이 세상이 나그네의 인생뿐임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음을 보이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이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돌아갈 기회. 여러분, 돌아갈 기회를 언제 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상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길을 여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만드신,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리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만들어내는 기회가 있죠.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기회. 실상 아브라함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5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왔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갔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아브라함은 하란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죠. 자기 친척 아비 본토집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는 맛난 고기가 있었는데, 애굽에는 맛난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생각들이 결국 돌아가자.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온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그 기회를 얻을 것이냐?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차여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본향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16절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실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경험론적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지냈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마가를 떠나버리죠. 마가가 바울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그 떠나버리는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용서해주고 함께 가자 하는 그 자기를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를 해줬던 그 바나바와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결별을 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데 후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올 때 겨울에 입는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하죠. 결국 마가는 한번 떠나고 나니까 떠나서 경험해 보니까 차라리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게 낫겠구나. 결국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건 누가 했지? 어쨌든 이런 인생의 무상함이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경험이 돼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떠났는데,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떠났겠어?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것 없구나. 결국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인생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나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바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녀 때문에 얼굴 든 적이 있고 자녀 때문에 얼굴 숙여본 적 있지 않나요? 정말 부모라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운매 기사로 그래서 자식 자랑하면서 팔푼이 소리 듣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랑스럽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떨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믿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주님에게는 자랑스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모습이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걸걸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제가 처음 전도자 사역을 나가고 이렇게 신방을 처음 하게 된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목소리를 딱 듣더니 젊네? 차 있어요? 네, 네, 차 있습니다. 핸드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됐어. 내일 어디서 만나? 딱 그러더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몰고 갔어요. 딱 가서 이제 그 권사님하고 지역자님하고 딱 차를 태우고 딱 신방을 돌고 점심을 먹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전사님 정도면 내가 데리고 다닐만 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냥 웃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도사여도요, 좀 그래도 생긴 건 생겨야 돼. 그렇다고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아주 걸걸하신데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세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상처를 받아 말어 그러다가
그분의 신앙의 삶을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을 지금도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권사님을 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고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유, 그래도 전도사님 데리고 다닐만 하다. 이게 뭐겠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알렉산더는 전쟁터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칼에 목을 벨 정도로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인데, 어느 한 번은 전쟁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한 소년을 보고 가서 그냥 아주 불호령을 낼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아이를 나중에 불러서 격려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전쟁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야. 막 훈계를 하다가 근데 네 이름이 뭐니? 물었더니 알렉산더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뭐? 이름이 뭐라고? 알렉산더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건 많잖아요. 옛날에 존경받는 분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 이름 지어주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딸 때가 있어요. 두 자 다 따는 경우도 많지만 한 자를 따서 하는데 외국에서는 많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짓는 일들이 많거든요. 알렉산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위로하고 칭찬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름을 바꾸든지 죽어라 싸우든지 그러면서 불호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구별되어 불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거룩한 분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바라는 거룩한 삶,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할진데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들어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목은 성복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